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 말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흠이라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얽매는 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살펴본 절기에 관한 규례나 또 재판에 관한 말씀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었고, 또 이제 살펴볼 신명기 1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크게 네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는 흠이나 악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입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중요하죠. 하지만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란 그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레위기를 살펴볼 때 확인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단순히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자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 사람, 그 자신인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예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레위기 22장을 보면 18절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물이란 히브리어 고르반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나아오다, 다가오다 라는 의미인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것이고, 이때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 같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행하는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기뻐 받으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예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죠. 제사를 통해 예물을 드리는 행위 그 자체보다 제사와 또 그 예물에 담겨있는 의미, 정신,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담겨야 하는 믿음과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보다 낫다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는, 그리고 그 제사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순종과 헌신,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흠없는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예배자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다, 이 말은 그 고백을 하기 싫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며, 하나님 안에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 그 고백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흠없다고 이야기하는 제사장조차 사실 육체적으로만 있을 거 다 있고 뭐 장애가 없고 다친 곳이 없고 이럴 뿐이지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멸정해 보여도 그 속은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또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흠없는 제물과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사장은 모형일 뿐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구별하고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해도 흠 있는 존재인 사람이 흠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흠없는 제물을,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 드려라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흠없는 존재로 쳐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잠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흠없는 존재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구약의 역사에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통해 완전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또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흠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흠이 없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찾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마 그 흠없는 제물이 상징하던 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제물 그 자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며 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흠없는 제물을, 흠없는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만들고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